요즘 누군가에게 감동을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누군가 때문에, 누군가의 말과 행동 때문에 행복했거나 혹은 기뻤거나 혹은 울컥 눈물이 나거나 아니면 뭉클해서 눈시울이 붉어진 경험이 혹시 있은지 모르겠습니다. 최근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한 방송인이 마라톤 풀코스에 도전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평소 달리기를 좋아했던 사람인지라 나름대로 준비를 잘하고 많은 사람들의 격려 속에서 그 경기에 참여했지만 여러 번 탈진의 고비를 겪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3시간을 달려서 약 29km까지 갔지만 이제는 더 이상은 내가 달릴 수 없다라고 하면서 길바닥에 그렇게 누워서 그렇게 포기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다시 힘을 차리고 겨우겨우 다시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바로 옆에 달리고 있는 한 분이 카메라에 포착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시각장애인 할아버지였는데 그분은 옆에 달리는 다른 사람의 이 팔에 끈을 연결해서 그 끈을 잡고 방향을 잡으면서 그렇게 마라톤 경기에 참가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 연예인이 결국 완주를 하고 그 모든 시간들을 회고할 때에 이 시각장애인 할아버지를 떠올리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본래 포기를 참 잘하는 사람인데 그 할아버지만 없었더라면, 그 할아버지가 아니었더라면 자기는 벌써 택시를 20번 이상은 잡아서 집으로 갔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할아버지가 달리는 것을 보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지고 뭉클한 마음이 밑에서부터 뭔가가 솟아오르고 눈시울이 붉어지며 눈물이 나와서 그 힘으로 내가 결국 완주할 수 있었노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도 그 장면을 보면서 저 또한 마음이 울컥거렸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시청자들의 이 댓글을 봤을 때도 동일한 감정을 느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감동 그리고 감격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감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사실은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도 감동이라는 글씨는 없지만 감동의 이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감동시킨, 그리고 예수님을 행복하게 만든 그런 사람들이 등장한다라는 거죠. 그가 누군가?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이 4사람, 그들이 바로 그러한 주인공들이라는 겁니다. 함께 그 이유를 3가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그 4사람의 방향 때문이었다. 방향 때문에 주님이 감동을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함께 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이 본문 가운데 이 중풍병자를 가리키는 이 헬라어 단어는 걷지 못하다라는 그런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와 관련된 말이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의 중풍병자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걸을 수 없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예수님께 절대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4명의 사람이 그를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를 돕는 이 4명의 발걸음이 향한 곳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들의 발걸음은 단순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의 방향은 우연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이러한 방향과 발걸음은 의도된 것이고 확신에 찬 확고한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발걸음은 그들 속에 있는, 그들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믿음이 표출된 것이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이 이 사회적인 금기를 깨고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내가 만지기만 하면 그런 믿음을 가지고 행했던 것처럼 여기에 있는 이 4명에게도
오직 예수님만이 이 중풍병자의 희망이고 이 중풍병자를 살릴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그 믿음이 발동되어서 그 발걸음이 예수님께로 향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이 나중에 막혔을 때에도 이런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멈추지 않고 지붕으로 올라가고 지붕을 뜯어내고 그렇게 내릴 수 있는 그런 일들까지 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도 보시면 예수님이 그들을 이렇게 보시며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발견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대화를 나누지 않으셨지요. 하지만 그들 그 중심에 있는 믿음을 주님은 느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은 행복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4절과 5절 그리고 그 믿음을 확인하는 이 본문을 한번 상상하면 이렇지 않을까 합니다. 4명의 사람들이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이 중풍병자를 단 이 끈으로 달아서 예수님 앞으로 이렇게 내릴 때에 그 구멍 아래로 고개만 삐죽기 조금씩 내밀면서 방향 조절을 하고 야 옆으로 앞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얘기하며 방향 조절을 하면서 또 그 사람의 무게를 견뎌야 되기 때문에 이 4명이 각각의 방향에서 힘을 주면서 견디고 있는 아마도 그러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그들의 얼굴을 보신 것이고 그들의 그 눈빛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하고 아마도 눈이 한 번은 마주쳤을 것입니다. 그때 그 눈빛이 마주쳤을 때에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순간 뭉클하지 않았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니들이 있어 내가 행복하다. 그래, 이런 모습을 내게 보여줘서 너무 고맙다. 아마도 그렇게 이야기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기쁘게 하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신약 성경에 딱 3번 사용되었습니다. 독특한 단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의 이 뜻은 단순한 기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매우 즐겁고 매우 만족하고 매우 기뻐하는 그러한 모습을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리하면 곧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 믿음이,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행동이, 우리의 믿음의 이 표출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으로 인한 이 땀방울이, 그 모든 모습들이, 행동들이,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을 매우 기쁘게 하는 그러한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이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오늘 본문은 그것을 기억하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4사람의 이 불굴의 의지 때문에 주님께서 감동을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걸음마를 스스로 잘할 때까지 약 2000번 정도를 넘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001번 첫 번째가 됐을 때 그때부터 아기는 잘 걸을 수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다른 각도로 보면 우리 모두는 이미 2000번의 이 어려움을 이겨낸 경험들이 다 우리에게는 이미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불굴의 의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불굴이라는 말을 사전을 한번 찾아보면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에 부닥쳐도 굽히지 않음이라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다 닥쳐와도 거기에 굴하지 않는 그런 것이 불굴이고 불굴의 의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불굴의 의지를 떠올릴 때 이 말의 반대말은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포기라는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언제 포기할까 이렇게 떠올려 봤을 때 첫 번째, 우리는 장애물을 만날 때에 그 장애물이 너무나 커 보여서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될 때에 우리는 포기를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 우리는 포기를 하느냐, 이만하면 충분히 했다, 이만하면 할 만큼 했다라는 이런 타협적인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들 때 우리는 또
포기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러한 우리가 경험하는 이 포기의 여러 가지 마음들, 이런 것들이 오늘 본문 속에 이 네 사람에게도 분명히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믿음으로 예수님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던 이 네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장애물이 닥쳤다라고 이야기해 주죠. 그 어려움은 큰 군중이었다라고 합니다. 당시 예수님 시대의 일반적인 저택, 이 집에 사람이 가장 많이 들어가면 50명까지는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이상의 많은 사람들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이 2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러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집 안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까지도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죠. 마치 유명한 사람이 우리 내 근처에 한 명 왔을 때에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막 둘러싸여서 정말 저 멀리에서도 도대체 누가 왔길래 그런 거냐, 얼굴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상황을 떠올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혼자 갔다라면 힘들지만 비집고 들어가서 누가 왔는지는 얼굴은 확인할 수 있을 터인데, 오늘 본문의 이 네 사람은 혼자 간 것이 아니라 네 명이 같이 가고 이 환자를 데리고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께 도달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혹이나 이 네 명 중에 한 명은, 누군가는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합니다. 난 충분히 했어. 우리가 예수님 계신 곳까지는 왔잖아. 이만큼 하면 할 만큼 한 거야 라고 하면서 아마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서로가 서로 연결되어서 이끌어줬던 것인지 그들은 거기에 만족하거나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뜻이 있으면 길이 있다라는 것처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옥상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그 집에는 그 당시 이스라엘 집에는 밖에 지붕으로 올라가는 그런 길들이 꼭 있었다, 계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계단을 통해서 그들은 올라가고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내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내 구멍을 다 뚫어서 이 중풍병자의 상의 양 끝에 이 줄을 매달고 예수님 앞으로 결국 내려서 결국 이 중풍병자가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예수님과 대화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일들을 펼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의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도 쉬워 보이고, 그리고 그 결과도 당연해 보이고, 때를 따라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하죠. 하지만 실제 내가 그 4명 중에, 지금 옥상에 올라간 그 4명 중에 한 명이라면 어땠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집이 들보 위에 나뭇가지를 얹고 흙들을 이겨서 그렇게 만든 그런 지붕인다 할지라도 지붕은 지붕입니다. 비가 오고 무것이 올 때도 그것을 견딜 수 있게 딱딱하게 만들어진 것이 지붕이다라는 것이죠. 그럼 얼마나 단단했을까? 또 한편 이런 지붕을 뚫을 일을 미리 준비하고 계획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뚫을 도구도 채 가져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4명 중에 한 명은 발로 그것을 막 문지르고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이는 주변에 돌멩이가 없나 봐서 돌멩이 하나 주워다가 계속해서 두들겼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급하니까 빨리 맨손으로 그렇게 흙을 이렇게 끄집어내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서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 환자의 이 들것이 내려갈 수 있을 정도의 그 큰 크기의 공간을 마련하면서 구멍을 뚫고 있다 생각한다면 이들이 또 지붕에 있을 때도 어쩌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진 않았을까, 이렇게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이 환자를 예수님 앞으로 내렸다라는 것은 정말 그들이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 4사람이 이 환자는 꼭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고 싶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이 떠오릅니다. 6장 9절 말씀이 이렇게 되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어떠한 경우가 있어도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야 돼 라는 이러한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4명, 이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이 4명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더 큰 감동을 받으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중풍병자를 고치는 이야기는 마태복음 9장 그리고 마가복음 우리 본문 2장 그리고 누가복음 5장에 각각 동일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가복음에서만 특이하게 이 중풍병자를 도와준, 예수를 만나도록 도와준 사람이 4사람이었다. 그들을 들고 온 사람이, 그 사람을 들고 온 사람이 4사람이었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새번역이나 혹은 공동번역 개정판에서는 앞에 주어가 되는 이 사람들이라는 말을 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4사람이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로 나왔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 주어인 사람들이라는 거와 제일 마지막에 4사람을 한어로 바거나 혹은 이 앞에 있는 주어를 그냥 비인칭 주어로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것을 보고 당시에 예수님 시대의 구어는, 대화체는 대화할 때는 아람어를 사용했는데 아람어가 이런 문법적인 형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반영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좋은 번역이지만 하지만 오늘 이 본문 3절을 원문에 충실하게 다시 한번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새한글 성경에도 이렇게 비슷하게 번역이 됐습니다. 번역하면 이렇게 되죠.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려왔는데 그 중풍병자는 4사람에게 메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렇게 보면 성경 그대로 사람들과 이 4사람을 분리해서 이해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를 적용해 보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은 4사람이 분명하지만 그 사람들만 온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주변에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도 함께 예수님께로 왔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위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합력하고 있고 마음을 쓰고 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시편 133편 말씀 보시면 이렇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3절에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라는 것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의 함께 만나서 즐거움을 누리는 것, 그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믿음 있는 자들이 주 영광을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합력하는 것, 마음을 합치는 것, 서로 보완하여 선을 이루도록 노력하는 것, 함께 땀 흘리는 것, 그것을 가리킨다라는 것이죠. 기질적으로 스타일상 혼자 일하는 것이 편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자신이, 그 사람들은 능력이 많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해보면 그들의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2인 삼각을 떠올려 보면 그렇게 같이 가는 것, 같이 묶어서 가는 것 얼마나 느리고 얼마나 비효과적으로 보입니까?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각 지체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불편하고 어색해도 서로를 믿어주고 합력할 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더 가치 있고 더 아름다운 일들, 더 귀한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합력하려고 하는,
함께 손잡으려고 하는, 함께 끌어안으려고 하는 노력과 연대와 그 연합을 귀히 보시고 그렇게 나갈 때에 주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보시며 복을 내가 거기에서부터 허락하겠노라 라고 말씀하시며 주님의 그 기쁨을 그렇게 표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중풍병자를 돕는 한 사람만 있어도 소중한 일이지만 두 사람이라면, 세 사람이라면, 오늘 본문에 네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 사람들 외에 함께 그 걸음을 같이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함께 이렇게 연합했다면 주님께는 정말 감동의 물결로 이렇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든, 그렇게 행복하게 만들었던 네 사람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오직 예수님만이 이 중풍병자의 희망이요, 오직 예수님만이 치료자 되신다라는 이 믿음을 그들이 주님 앞에 보여줬기 때문에 주님은 행복했다라는 거죠. 둘째, 수많은 장애물과 유혹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끈기와 의지를 보면서 감동을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함께하는 것이 불편하고 힘들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자 애썼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돌아오는 주일에 기쁨 나눔 주일을 지킵니다. 이번 주와 그 다음 주 11월 12일, 11월 19일 우리는 그렇게 기쁨 나눔 주일을 지킵니다. 그때 오는 귀빈들은 이런 분들이죠.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분들, 혹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지만 혼자 나갈 수 없는 그러한 분들, 혹은 오랫동안 주님 곁을 떠나갔던, 그래서 세상 속에서 방황했던 주님의 그 백성들, 성도들, 그분들일 겁니다. 이들은 모두 주님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분들은 주님을 꼭 만나야만 하는 영혼들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분들은 주님 안에서 활짝 꽃을 피워야만 하는 그러한 존재들이다 라고 우리가 그들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다시 교회에 나오기까지는 오늘 본문의 네 사람과 같은 이런 네 사람이 필요합니다. 초청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환영도 해주고, 동행도 해주고, 안내해줄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오늘 본문의 네 명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그들이 만나도록 도와줄 그런 네 명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렇게 될 게 아니라 내가 그 네 명 중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작정한 귀빈은 아닐지라도 이 네 명의 모습으로 다가가 준다면, 환영해 준다면, 내가 작정한 태신자의 그 귀빈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준다면 그들의 영혼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은총을 아마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은, 그렇게 합력하는 모습은 주님의 마음을 울컥하게 하는, 주님의 마음을 뭉클하게 하는, 주님의 마음을 매우 기쁘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분명히 비춰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이러한 말씀을,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합니다. 기도 제목은 아주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주님, 내가 기쁨 나눔 주일에 이 네 명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함께 이 시간에 우리 잠시 이런 기도 제목 품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필요함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야 될 사람임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꽃피어야 될 그런 영혼임을 믿습니다. 비록 내가 작정하지 않았을지라도, 비록 내가 그 이름을 올리지 않았을지라도
이제 그 4명 중에 한 명이 바로 내가 되어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데에, 그 영혼을 살리는 데에 마음을 두고 합력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며 함께 땀을 흘리며 나가는 기쁨 나눔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뭉클하게 해드리는,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천국잔치가 주님 우리 세문안교회 기쁨 나눔 주일이 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결단코 행사에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천국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며,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꽃피우는 놀라운 영적인 변화와 움직임이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며 감동을 주시며 주님의 마음으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온전한 주님의 도구로 주여 사용하시고 주의 역사 가운데 들어서 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영광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기 원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여 헌신한 4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문안교회 온 성도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주님의 거룩한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귀한 천국잔치를 위해 기쁨으로 어울리며 합력할 수 있게 저희를 도와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